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3절부터 25절까지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26절부터 28절까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29절부터 31절에서는 사울이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 다소로 피신하는 모습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부흥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3절 초반에서 말하는 여러의 원어는 하카노스로 충분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날은 충분한 날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22절에서 23절로 넘어올 때 시간적으로 며칠 지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사울이 회심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3년여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라비아에서 3년여 시간 동안 연단받고 다메섹에 들러 복음을 전하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의 시점이 지금 본문의 시점으로 봅니다. 이렇게 사울은 회심 후에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진리에 대해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진리를 유대인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도 했듯 그가 전하는 진리에 항변할 말이 없으니 결국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나옵니다. 사울은 고린도서 11장 32절에서 아리다 왕의 고관이 자신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리다 왕은 당시 다메섹 지역을 통치하던 자였는데 그의 고관까지 움직여 사울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비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이 전하는 진리에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이 밤에 성벽을 달아 내려주는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떠났습니다. 그 지역 왕에게 쫓기는 사울을 위해 위협을 무릅쓰며 돕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3년여 시간 동안 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가 맺어지며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메섹에서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사귀다의 원어가 콜라우로 결합하다, 달라붙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 깊이 연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장에서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자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쫓아 자기 부인한 자였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바나바의 중재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습니다. 담대히 말하다의 원어 파르레시아 조마이는 기탄 없고 막힘없는 언변을 뜻하는 라르레시아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울이 복음에 관해 전혀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선포하고 가르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증거로 들며 그가 거짓 위장으로 제자가 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사울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나바는 이후에도 사울과 함께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나바의 중재 덕분에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단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연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잡고 박해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의 풍습과 관습을 따르고 헬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이 이방 지역인 다소에서 태어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듯이 이방에서 태어나 헬라의 문화에 익숙했지만 율법을 쫓으려 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자들과 변론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방의 사도로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쫓는 그들은 과거 사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울을 두려워하며 믿지 못했었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울을 보며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그를 인정하고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금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에 있는 큰 해상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사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이곳을 지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으로 지금 터키 동남쪽에 있는 도시로 헬라 철학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고 아덴 다음으로 이름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강력한 헬라의 철학에 있는 고향 다소로 돌아가 11장에 다시 등장하기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이후 사도행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울의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회심하고 3년간 진리로 연단받은 사울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다메섹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도 오직 진리를 전하는 헌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케 되어 무엇이 진리인지를 믿고 쫓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사울의 삶을 따르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갈망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케 되어 사울과 같은 삶을 살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때도 지금도 역사하시며 열방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